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거듭과 함께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그 외치며 한우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호산나 주일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일이 시작이 돼요. 종려 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메시아이신 것을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정말 그가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그 비밀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4세기부터 이제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은 후에 목사님과 장로 또 그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종려주의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 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의 그런 절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정말 고난의 쓴장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것을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욕을 당하셔야 하고 이제 체포되어서 정말 죄인이 아닌 정말 점없고 흠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제 죄인과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같이 정말 체포되어서 신문 당하시고 많은 그런 횡포와 또 많은 그런 업신여김과 또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럴 때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마음이 정말 엄청난 그런 무게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니여 왕이여 막 이러면서 우리의 왕이여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기뻐 뛰고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나귀 위에 깔고 막 이러면서 막 기뻐 뛰며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 사람과 이 주님과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정반대의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또한 첨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한 예수님께 첨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로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어놓은 살로메인데요. 이 세베대는 예루살렘에서 종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가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력한 집안임이 짐작됩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종 사친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어머니의 동생, 사실상 이렇게 이모 되면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형제보다 여자 형제들이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이 더 없고요. 또 정말 서로가 굉장히 도우면서 그러면서 협력해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모도 사실상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종 사촌들을 또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그런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말하자면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이모가 정말 물질 봉사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열심히 정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뒷바라지 정말 아들들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뒷바라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 정말 예수님에게 사촌 동생들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정말 마음에서 오는 또 상황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로 다른 12제자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좀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새 생명 얻는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과연 메시아구나.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가 말하자면 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부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인간이라면 더군다나 사촌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과의 그 엄마와의 그 형제란 말이에요. 자매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니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러한 그 많은 비리가 그 정권에 이렇게 생겨서 정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시고 정말 쇠고랑을 차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상 인간이라면 그분들을 우리가 사실상 또 한편으로 보면 욕망할 것만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선다면 너도 나도 다 그럴 거야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기란 참으로 힘든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요 잘 살고 싶고 남에게 존귀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에게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많이 있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이모인 이 살로메 이분만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속에도 이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이 2제자 빼고 10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왜 이 요한과 야고보가 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촌이라고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야. 뭐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3명만 딱 데리고 가셨어요. 12제자 중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다.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겠죠. 행복하겠죠.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어디든지 비밀을 다 보여주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변화산상에도 데려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의 자리 겟세마네 그곳에 기도하러 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정말 진액을 짜내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고 특별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네들만 편애해. 뭐야, 예수님은 꼭, 우리, 선생님은 꼭, 저 3명만 데리고 가셔. 소외감 안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상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사람은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소속에서 좀 빠졌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안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더더욱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 이것을 누구나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정치계를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국민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편안할 거예요. 평등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자녀가 둘이 있으면 한 자녀를 편애하면 둘이 막 싸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막 대들어요. 서로가 자기를 우애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투정 부리고 불만 불평해요. 근데 부모가 편애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하면, 차별하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요. 서로 협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 맡은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편애했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위상에 큰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를 오늘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 그 자신을 나타낼 때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들은 정말 그 성격에 그 아주 격렬하고 폭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춘지간인데 또 사랑해서 꼭 어디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위상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확신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내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오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지난번에 이제 일이 있어서 구청에 갔는데 그 조그만 그 어린아이가 아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해?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해?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도 이 딸은 계속해서 그 아빠의 너를 더 사랑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웃죠. 그런데 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엄마를 더 사랑해? 동생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놈 이 딸내미 참 예쁘네. 그러면서 지혜로운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해 줬는데 참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중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를 더 많이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니까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실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나의 환경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고난도 그 염려도 그 근심도 걱정도 힘든 것도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위로가 넘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들이 영감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는 이들의 그 원하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그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과 세례는 구약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11편 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7절에는 분노의 잔이라고 했어요.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잔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고 세례는 충성과 사명을 상징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세례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이상만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의 사명을 이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제자와 같은 이런 우리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난의 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다다. 내가 수없이 너희에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죽어야 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무슨 고난 당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요,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직면할 고난과 죽음, 부활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예고하시고 제자들도 장차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나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대신에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나라를 지상 왕국으로 착각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메시아고 구세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다면 궁궐에서 태어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책임지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정말로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꽃들 사이 없이 그렇게 바쁘셨게 살으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너무 바쁘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더 힘드셨겠지. 주님은 더 바쁘셨지. 새벽 미명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주님은 홀로 살짝 빠져나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었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자아가 없었겠어요. 수없이 그 자아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힘써서 살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쉬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쉬는 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좀 쉬시면서 해요. 육신도 쉬면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저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뜻을 구하고 이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매맞고 온갖 수욕을 당해야 되는 처지예요. 죽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저주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영혼 깊숙이 그 힘들어하는 그 고뇌,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쓰임받는 것, 이거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나귀도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도요, 왕으로,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는 겸손했고, 처음에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되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찌했습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합해서 뜻이 합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러나 얼마나 마음에 서운함을 느꼈을까요? 신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또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과 축혀세움에 들떠 고난과 아픔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잡고 영광을 누리실 줄 착각하였지만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그 잔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정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잔, 쓴 잔을 앞에 놓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이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을 주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 마음 또 예수님의 형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관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또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늘의 그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